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긁은 것을 가져오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야곱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드리며 수많은 고민과 상황 앞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짜 많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작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부 모두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시간이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성경에서 음식이 다뤄진 여러 가지 생각보다 많은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이 음식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들에서 사냥을 이렇게 막 하다가 돌아온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사냥을 뛰어다니면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막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태양이 내리쬐는데 거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동물을 쫓고 사냥을 하기를 막 수시간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배도 너무 고팠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동생이었던 야곱이 저기서 이렇게 집 앞에서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겁니다. 달큰한 냄새와 이 맛깔나 보이던 이 붉은 빛깔에 피곤하고 배도 너무너무 고팠던 에서가 동생 야곱더러 그 팥죽을 나도 좀 먹게 해줘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가만 보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나 자매가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형이나 동생 관계에서 무언가 부탁을 하면 대가를 요구해 본 경험이 우리에게는 왕왕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우리가 그렇게 부탁하고 뭔가 요구해 본 것처럼 형인 에서한테 지금 자신이 정성 들여가지고 끓인 이 팥죽을 거저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라면 한 입 양보할 때처럼 한 입 줄게, 뭐 해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에서가 가진 장자로서의 권세, 즉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장자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얘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내 와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모두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다가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닿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섭리를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녹여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생업의 현장에서 오늘따라 너무 바빠가지고 밥도 굶어가면서 일하다가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나 대신 좀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있으십니까? 밥도 한 숟갈씩 좀 떠먹여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롭고 피곤한 거예요. 온 세상이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배고프고 피곤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핑핑 돌거든요. 여러분이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몸은 이래 보여도 저도 그 핑핑 도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뭐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 경험해봤어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얼른 먹고 기운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에서가 바로 그때 부엌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고기 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막 찌개가 보글보글 막 끓으면서 귀를 간지럽히고 있어요. 어떤 찌개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향긋한 찌개의 이렇게 냄새가 이 코를 막 자극합니다. 웬걸 집안일 전혀 안 하던 동생이 밥을 차리고 있네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막 냄새와 소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막 이렇게 마블링 돼가지고 이렇게 들려오는 이 상황에 군침이 돌까요? 안 돌까요? 돌죠. 저 지금 말하면서도 좀 침이 고이는데 준표 형제님 침 고일까요? 안 고일까요? 아 감사합니다. 지은자매님한테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말로만 하면서 상상만 해도 침이 진짜 고이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에서도요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루 종일 사냥하느라 무더위와 그 사냥의 과정에서 지쳤던 에서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픈 상황입니다. 사냥에 능숙했던 그가 아마도 뭔가 잡아온 짐승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지금 그런 그에게 사냥한 짐승을 손질할 만한 힘도 마음의 여유도 무엇 하나 고려하거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서의 대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개역개정에서는 에서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여러 가지 역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어보다가 세번역 버전이 좀 가장 이런 느낌이구나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에서가 야곱한테 화내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야 이거 봐,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이런 톤의 매너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 애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야 야곱아, 나를 봐. 나를 좀 살펴봐. 나를 좀 살펴줘. 내가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장자의 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만 줘.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에서는 애원했습니다. 마치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하듯이 그는 야곱에게 애원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그 장자권을 달라는 요구 앞에 애원했어요. 이 정도 하면 우리 청년부 정도라면 그냥 한 그릇 내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런 형 에서의 애원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아멘.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지금 애원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 앞에 맹세 먼저 하라고, 맹세부터 하시오라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 말투로 형이 내서를 대하고 있죠. 이쯤 되면요 사실 야곱이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냥 좀 주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사실
스치듯이 그냥 좀 들으면 훑듯이 읽어보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뜻 보면 야곱의 인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독하리만큼 요구하고 맹세까지 종용했던 이 장자권이 도대체가 뭐길래 지금 왜 그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자권, 장자는요 제일 먼저 어머니의 자궁을 연 자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의 자궁을 연 자. 유대인의 그 문화 속에서 장자는요 가족과 부족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분량만큼의 우선적인 지위와 존귀함, 신성함과 권위, 주권과 책임 등 그리고 가문의 계승권을 상징하는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자권은요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버지의 계보를 잇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주도권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진 게 이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장자는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비롯한 축복권도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권리가 있었고 아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할 권리가 있었는데 이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 야곱이 마치 셈에 굉장히 능하고 꾀가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전 좀 다르게 느꼈습니다. 야곱이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장자권의 중요성만큼 형 에서의 성질도 정말 잘 알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사냥에 굉장히 능하고 호기로운 소위 말하는 상남자입니다.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이었던 야곱이 그런 그 형의 성향을 몰랐을 리가 없죠. 적어도 예상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기어코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데 성공하죠. 여러분 야곱은요 알았습니다.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 장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당시의 장자권은 앞서 언급한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의미했습니다. 가문의 모든 순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과의 기억, 그 관계성, 하나님의 축복의 첫 증거나 다름없는 장자에게 그 모든 것을 이어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아버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자신의 첫 아들이 누리며 동행하길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미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 쌓인 이 관계성, 끈끈한 관계성, 그 친분을 이어주는 것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의 본질적인 속성이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대하여 얼마나 어디까지 알고 이해했는지 사실 우리가 오늘 다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가 적어도 에서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에서보다 야곱이 조금 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오늘 좀 말씀을 좀 일찍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시대는 참 많이 분주하고 혼란스럽고요. 어찌 보면 생각할 틈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쏟아부어서 소진해야지만 하루를 겨우겨우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게 버텨나간다는 생각이 저도 요즘 들어서 많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만사가 귀찮기도 하고요, 나를 헤아리고 살피며 챙기기는커녕 그냥 좀 적당한 것들 있잖아요. 쉬운 것들 있잖아요. 그 수단으로 나를 위로하고 겨우겨우 하루 이렇게 살아서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삶의 순간으로 나 스스로를 밀어내요.
그렇게 우리는 요즘 우리의 스스로의 등을 직접 떠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앞에서 설교한다고 제가 특별한 형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하나 다를 것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작품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대하기를 가벼이 마치 에서처럼요, 하나님 알기를 겨우 기껏 따져보거나 헤아려 봐야 아무리 좋고 크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별것 아니라는 듯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우리 스스로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작 팥죽? 아니요. 고작 팥죽이 아니라 우린 그 순간에 고작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여러분, 왜 보이지 않고 왜 느껴지지 않는지 우리 더 늦기 전에 우리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피곤하고 지쳐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님 나 너무 힘들다고, 나 살펴달라고, 나 좀 헤아려달라고 그렇게 매순간 말하기는 우리 이제 그쳐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장자권을 지켜내기를 힘쓰십시오. 그 장자권을 사모하시면서 거친 삶의 자리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우리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우리 더 이상 주저하지 맙시다. 끝으로 보이지 않는 왕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은 있는데 그 기억이,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거친 삶의 순간 가운데 달아지고 바래져서 희미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수련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딱 2박 3일간만 하나님께 승부를 내어서 맡겨봅시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승부가 달려있음을 고백합시다.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떠나가지고 이김이,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함께 확인하고 그 승리를 쟁취하러 가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고작 팥죽,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해서,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더냐고. 어쩌면 우리는 이 두 사람 사이를 자주 오고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 고단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너무나도 지칩니다. 주님, 나를 헤아려는 적들이 너무나도 많고 나를 롱짝달싹할 수 없도록 싸매어 지키고 있는, 나를 잡아먹으려는 적들이,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지칩니다. 주님, 그래서 고작 팥죽 한 그릇, 그 고작 팥죽 한 그릇처럼 주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저하지 않는 주님 지혜와 용기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능력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